3장 권위에 순종하는 삶.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다.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TL과 데이지 오스본이라는 부부다. 지난 1980년대 중반 아내와 나는 여러 차례 그들을 섬기는 특권을 누렸다. 당시 나는 교인이 8,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모든 외부 강사들을 접대하는 일을 맡아 했다. 오스본 부부는 여러 번 와서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덕분에 꽤 가까워져 자주 편지도 쓰고 전화통화도 했다. TL은 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하나였고 지금도 그렇다. 당시 TL과 데이지는 이미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했다. 텔레비전을 통해 한 일이 아니라 전 세계 5개 전도회에서 이룬 일이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집회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집회에는 매번 5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집회 때마다 올 때는 앞이 완전히 안 보였던 사람들이 떠날 때는 시력을 되찾았다. 수백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듣게 되었다.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들것에 실려 전도대회에 온 수많은 지체장애인들이 들것을 들고 걸어서 돌아갔다. 그들은 특히 아프리카의 5개 집회에서 벌어진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을 여러 권의 저서에 소개한 바 있다.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 가운데 내가 가장 감동한 사연이다. 아프리카 어느 전도대회에서 집회 중간에 한 여자가 데이지를 찾아왔다. 그녀는 죽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머리까지 완전히 포대기에 둘둘 감겨 있었다. 어머니는 아기를 데이지에게 건네면서 아이가 살아나도록 기도해달라고 통역관을 통해 부탁했다. 데이지는 포대기에 싼 시신을 받아 안고 기도를 시작했다. 조금 지나자 움직임이 느껴지면서 포대기 속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데이지가 포대기를 풀자 아기가 그녀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다. 데이지는 다시 아기를 꼭 사서 어머니에게 안겨주었다. 어머니는 포대기를 들추어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그제야 감격에 환성을 터뜨렸다. 데이지는 어리둥절해졌다. 자기 품에서 아기 기침 소리가 날 때는 왜 어머니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 포대기를 들추어 아기 얼굴을 보고 나서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데이지는 통역관을 통해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의 대답은 이랬다. 우리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쪽 눈의 자리는 그냥 움푹 파여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 아기가 예쁜 두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권능에 얽힌 놀라운 사연은 그 밖에도 아주 많다. 모두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일이다. 또 다른 친구는 아프리카 특히 에티오피아와 수단에서 전도대회를 자주 열고 있다. 참석자 수는 5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른다. 그 집회 중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앞을 보고 소리를 듣고 있다. 지체장애인들이 걷고 수많은 병들이 치유되고 종양이 줄어들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몇 년 전 그가 아주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전도대회를 열고 있던 아프리카 지역에 원숭이 인간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주 심하게 귀신 들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숲속에 살았고 두 손 두 발로 기어 다녔다. 걱정스런 동네 사람들 몇이 그를 붙들어 집회로 데려왔다. 친구가 내게 말했다. 존, 난 그냥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공중으로 휙 솟았다가 갑자기 바닥에 뚝 떨어지지 않겠나.
한 3미터는 됐을 걸세. 그런데 그러고는 움직이지 않았네. 난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지. 이튿날 그는 옷을 잘 갖춰 입고 연단에 올라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하셨는지 간증했네. 원숭이 인간이었다네. 이어 그는 원숭이 인간이 워낙 그 지역의 유명 인사인지라 무리가 수만에서 수십만으로 불었다고 말했다. 군중들은 귀신 세력의 포로였던 그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런 권능을 보고 있는 남녀 사역자들의 사연을 수없이 들려줄 수 있다. 그러나 요지는 바로 그 사역자들이 미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에도 온다는 것이다. 사람도 똑같고 메시지도 똑같고 기름 부음도 똑같고 사역 방법도 똑같다. 그러나 서구 집회에서는 몇 명의 두통, 허리 아픈 것, 소수의 관절염만 고침받을 뿐이다. 왜 그럴까? 핵심은 존중이다. 사역자를 대접하는 자세. 나도 케냐, 짐바브웨, 앙골라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몇 차례 사역한 적이 있다. 대개 나는 그들의 접대가 거의 불편할 지경이다.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다. 그들은 나를 왕처럼 대한다. 대부분의 주최자들은 나를 최고급 호텔에 묵게 하는데 그들의 재정 상황으로는 무척 무리를 한다는 걸 나는 안다. 그들은 내게 짐 하나, 심지어 내 성경책도 들지 못하게 한다. 음식도 최고로 대접하고 최고의 사람들이 나를 섬긴다. 한 번은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끝낸 뒤에 에어컨이 나오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그 집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 에어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방에는 여러 여성부들이 섬기러 와 있었다. 한 여성이 다가와 내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채 큰 대야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다른 여성이 물병을 들고 내 손을 씻어 주었다. 손을 다 씻자 다른 여성이 들고 있던 수건으로 내 손을 닦아 주었다. 그들은 나를 존중해 내게 최고의 섬김을 베풀었다. 하지만 무릎 꿇고 내 손을 씻는 동안 나는 불편했다. 손이야 제가 씻으면 됩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마치 성령께서 내게 엄히 경고하시는 것 같았다. 이들을 거절할 생각일랑 아예 말라. 너를 섬기게 두라. 존중과 예배는 다르다. 우리는 우리 주요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 영원토록 예배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마땅히 존중할 자들을 영원토록 존중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의전이다. 1990년대에 나는 어느 유명한 사도 밑에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는 특권을 누렸다. 이 사람이 감독하는 교회는 아프리카 대륙 18개국에 퍼져 있었고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500만 명에 달했다. 매년 2월이면 그는 담임 목사 6천 명을 모두 모아놓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지도자를 초빙하여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다. 1990년대 전체를 통틀어 기름 부음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때가 그때였다. 나는 말 그대로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설교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좌중을 압도했다. 집회와 집회 사이에 나는 앞에 말한 것과 비슷한 섬김을 받았다. 섬기는 사람이 나간 뒤에 이 지도자가 나를 보며 말했다. 방금 당신에게 그 일을 해주신 분 말입니다. 그는 전국 CIA 국장입니다. 놀라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겨우 평정을 되찾고 말했다. 그런 분이 나한테 그 일을 해주셨단 말입니까?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런 하찮은 일을 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 훌륭한 사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20개국이 넘는 나라들을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때마다 보는 현상이지만 가장 큰 영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설교하기 가장 쉽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들은 여러 개발도상국, 감옥, 군부대다. 그들은 존중을 보이고 권위를 공경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역자인 나와는 정말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영접과 관계된다. 그것을 깨닫던 때가 기억난다. 미국 남동부의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그쪽 지역에 그 주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한 감옥이 있었는데 재소자가 1,500명쯤 되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감옥의 보조 원목이기도 했다. 그는 내게 주일 오전에 재소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곳 예배는 오전 8시고 교회 예배는 11시니 시간은 충분했기에 기쁘게 수락했다. 그날 주일 아침 예배에 100명이 넘는 재소자들이 참석했고 그들은 온 마음으로 찬송했다. 예배가 끝나고 그날 예배에서 예배 순서와 찬양을 인도한 형제에게 형기가 얼마인지 물었다. 눈이 서글서글하고 인상이 환한 그가 평화롭고 겸손하게 나를 보며 말했다. 목사님, 저는 3번의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그는 지극한 존중의 자세로 나를 대했다. 참석한 모든 남자들에게서도 똑같이 느꼈다. 타지에서 온 사역자가 시간을 내서 자기들을 찾아와 예수님 이야기를 해준다는 사실에 재소자들은 감격했다. 그들이 내게 베푼 존중은 놀라웠다. 어디에서도 범죄자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날 아침 내게는 기름 부음이 아주 강했고 에너지가 철철 넘쳤다. 마치 자기 팀을 결승전에 데뷔시키는 운동경기 코치처럼 뛰어다녔다. 재소자들은 열광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주 멋진 시간이었다. 1시간쯤 말한 후에 그 감당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 뒤로 1시간 반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병이 낫고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예배가 끝나자 내 여행 비서가 마이크를 잡고 뺨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이 지역에 산다면 여기가 제 모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미칠 듯이 기뻐했다. 우리는 10시 반에 감옥을 나섰다. 목사와 내 비서와 나는 잔뜩 고무되어 있었다. 그 목사의 교회에서 얼마나 놀라운 예배가 되겠는지 모두 기대에 차 있었다. 우리가 도착하면 우리 위의 영광이 흘러넘쳐 교회 예배 속으로 직행할 것만 같았다. 그 뒤에 있었던 일을 절대 잊지 못한다.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분위기가 잔뜩 굳어있고 짓눌려 있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불과 2시간 전에 나는 강한 영감에 사로잡혀 힘차게 설교하며 사역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분위기도 살아나지 않고 심령도 달아오르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기름 부음이 뚝 끊어진 듯했다. 당시만 해도 나는 존중의 원리를 몰랐다. 배우고 있던 중이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존중의 원리를 알기 원했다.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 얼마나 굉장했는지 그 의미를 짚어보자. 16년 후에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의 한 큰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기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교회 음향을 맡은 사람이 예전 주일 아침에 그 감옥에서 찬양과 예배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 교회 전임 사역자이기도 했다. 충격이자 희열이 있었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가석방 자격 없이 3번의 종신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가 석방된 기적을 들려주었다. 그는 16년 전 예배 도중에 내가 자기에게 주었던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었다. 당시 감옥 예배는 테이프에 녹음되었고 그래서 그는 내용을 필기할 수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그것을 일기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가 일기장을 건네주어 예전 그 감옥에서 내가 그에게 주었던 말을 읽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를 그분 나라의 전임 사역에 쓰실 것이며 그가 감옥 안에서 하는 사역은 나중에 밖에서 할 사역의 준비일 뿐이라는 내용이었다. 내가 그에게 그 말을 했을 때는 그가 3번의 종신형을 받았음을 알기 전이었다. 예배 중에 그 사실을 몰랐기에 참 다행이다. 그의 혹독한 형기를 알았다면 아마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감옥 예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강력했다. 그런데 채 1시간도 못 되어 간 다음 교회는 분위기가 굳어 있었고 나는 숨이 막혔다. 결국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이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고 나를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관계 있다. 재소자들은 나를 귀히 보고 존중하고 중시했다. 하지만 그 뒤에 만난 교회 교인들은 몸으로 이렇게 말했다. 다 들어본 얘기다. 외부 강사 설교도 많이 들어봤다. 당신이라고 뭐 다른 내용이 있겠나?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단 한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존중이다. 지도자를 대접하는 자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 이렇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는 없었다. 당시 여자들은 자식, 특히 아들을 낳는 것으로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남자의 대를 잇는 일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 가족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분인나는 자식이 계속 늘어나는데 한나는 주님께 바칠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한나는 괴로웠다. 설상가상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약올렸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마침내 그 애는 한나도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적이 없는 성마개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위안을 얻기로 했다. 괴로웠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서럽게 울었다. 입술은 달싹이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분이 태를 열어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기도했다. 한편 대제사장 엘리가 곁에 앉아있다 그녀의 거동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여자여, 얼마나 술에 취해 있을 참인가. 포도주를 치우게. 한나의 마음에 존중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녀는 분한 마음에 불쑥 이렇게 내뱉었을 수 있다. 방금 나더러 술 취했다고 하셨나요? 나는 고민이 있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술 취했다고 비난하는군요. 무슨 제사장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만일 그랬다면 한나는 끝내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끝내 자식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원망하며 죽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녀는 자기를 모욕한 지도자를 크게 존중했다. 심지어 그를 내 주여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신을 그의 여종이라 지칭했다. 극히 존중하는 태도를 갖춘 것이다. 그러자 엘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3달 만에 잉태하여 아기 사무엘을 낳았다. 그는 장차 온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올 자였다. 한나의 오랜 소원과 기도는 자기를 무시하는 제사장을 존중한 뒤에야 이루어졌다. 나중에 하나님은 엘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야말로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을 말씀이다. 그러나 한나는 이 사람을 존중해서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았다. 이는 엘리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오직 자기 위에 권위 있는 사람을 영접한 한나의 자세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도 자기 윗사람들을 존중하면 그 직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 선지자나 지도자의 보상을 계속 논하기에 앞서 우선 권위의 중요성 또는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 진리가 마음속에 정립되면 윗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다. 존중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보라. 존중이란 중시하다, 중요하고 귀하게보다는 뜻이다. 우리가 존중하는 대상이 권위 있는 사람이라면 존중에는 존경과 나아가 공경의 의미까지 들어간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공경의 정의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손히 복종으로 대하며 해당 의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정의에서 권위에 복종함이 참된 존중의 일부임을 추가로 볼 수 있다. 말로는 권위를 존중한다면서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권위를 존중함은 곧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같다.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권위를 경멸하는 것이다. 로마 장교를 다시 떠올려보라. 그는 권위를 알아보고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했다. 권위는 그의 존재의 일부였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크게 존중했고 온전한 보상을 받았다. 권위의 내 영역. 자칫 하나님 나라에 위임된 권위를 확실히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거의 혹은 전혀 존중하지 않기 쉽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특히 그렇다. 권위와 존중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느니. 이 말은 권유도 충고도 아닌 명령이다. 각 사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이 명령에 충실해야 한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누구인가?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가리키는 이들은 바로 정부 권세들이다. 그러나 이 권고의 말씀은 정부 지도자들에게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에 위임된 권위에도 적용된다. 신약 성경에 4가지 영역에 위임된 권위가 나온다. 정부, 교회,
가정, 사회다. 사회에는 고용주, 상사, 교사, 코치 등이 들어간다. 신약 성경의 각 영역마다 구체적 지침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권고는 경계선을 넘어 모든 영역에 위임된 권위에 미친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함에 대하여 이르시면서 그것을 의인 그리고 끝으로 작은 자와 병치시키셨다. 이처럼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우리 위의 사람들, 우리 수준의 사람들,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윗사람들의 경우 비록 그분이 구체적으로 선지자라는 교회 권위를 말씀하시지만 그 원리는 경계선을 넘어 모든 영역의 권위에까지 이른다. 너희가 주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정부 권위자들은 하나님께 임명받아 그분을 위하여 일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을 임명하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존중의 원리다. 사회, 권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무릇 고용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고용주 내지 상사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중할 자로 알지니. 또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무릇 교육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교사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중할 자로 알지니. 운동선수와 코치 관계를 비롯해 한쪽에서 한쪽에 복종하는 관계 유형이라면 다 마찬가지다. 가정의 권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존중할 때 따르는 보상이 명령에 같이 붙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깊이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교회 권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영역에 위임된 권위를 존중하라 명하신다. 그리할 때 존중의 원리가 작용하고 나아가 보상을 받는다. 단 그것이 온전한 보상이냐 부분적 보상이냐는 우리가 권위를 중시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왕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나라에는 서열과 질서와 위임된 권위가 있다. 나는 오랜 세월 이 말을 전해왔지만 온 세상 모든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전달하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은 서구 세계의 사람들이다. 이유는 다음 문장에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왕국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그분과 소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 권위에 보호받게 있게 되며 길을 잘못 들기 쉽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리라 하신 것일까? 오늘 우리 문화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권위를 우습게 한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일반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것이다.
모든 정당한 권세는 하나님한테서 온 것이며 보호와 공급과 평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그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서구 사고방식 때문에 미국 내 대다수 교회가 분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에 다닌다. 이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권위 아래 있을 마음이 없다. 혹자는 하지만 중국 교회는 가정교회로 존재하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드러나게 모을 수 없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굉장히 조직적이다. 놀라운 권위 체계가 있다. 올해 나는 부탁을 받아 5명의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를 만났는데 이들 5사람이 수천만의 생명을 감독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들은 지하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들이다. 그들은 어찌나 조직이 잘 되어 있는지 우리 사역기관에서 그 교회들에 보낸 책 25만 부가 며칠 만에 다 배부되었을 정도다. 게다가 그들의 권위체계는 성경적 권위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미국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대다수 가정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신약적 통치와 감시가 없다. 서신서를 잘 보면 바울이 디도나 디모데 사도 같은 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보냄받은 교회에 장로를 세우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교회를 바로잡고 책망하고 권고하고 세워야 했다. 예수께서 세우신 권위체계가 감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가정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상처받거나 실족해서 교회 체제의 환멸을 느낀 신자들이 많다. 결국 그들은 감시 없이 살려고 가정교회에 나간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신자들은 단체로 모였고 집집마다 모였다. 이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몸된 지역교회가 지도와 감시에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교회의 책임자는 바로 장로들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기.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주의 모든 적법한 권세는 하나님의 왕자에서 기원한다. 당신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권위를 알아보고 존중할 것이다. 사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가 영접 기도를 드렸고 매주 교회에 나간다 해도 상관없다. 마음으로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된 신자란 그 열매로 아는 것이지 어떤 공식적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권위를 알아본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권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다. 모든 권세는 사람들이 선출하거나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정하신다. 이 구절에 정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타소로 지명하다, 임명하다, 세우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에 우연의 의미는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 이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므로 그들을 경멸하거나 복종을 거부한다면 배후의 권세이신 그분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라고 썼다. 이 진리를 처음 깨닫던 때가 기억난다. 1992년에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사흘쯤 뒤 갑자기 우울하고 화가 났다. 그때 성령께서 그분 모르게 관직에 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내게 깨우쳐 주셨다. 내 마음속에 주신 이 계시의 결과로 나는 클린턴 대통령을 비판하던 자리에서 그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안한 삶은 권위를 공경할 때 가능하다. 이는 하나님이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권위 있는 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과 같다. 핍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를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다 언급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한다. 잘못을 범하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당신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는데 백밀러의 경찰차의 불빛이 깜빡인다면 공연히 마귀를 탓하지 말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신 한 이유인 까닭이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스스로 자초하는 핍박을 면하는 길은 아주 쉽다.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감당하는 핍박은 옳은 일을 하고도 권위에게 벌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계속 선한 직원, 학생, 시민, 교인으로 남는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존중이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귀하게 대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충실하기는커녕 이렇게 반박한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자유국가에 살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참을 필요가 없다. 맞다. 당신은 자유인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또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잊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바르게 대처하며 살라고 부름받았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본은 무엇이었던가? 그분은 옳은 일만 하시고도 악을 행했다고 권위에게 벌을 받으셨다. 여기서 아주 오랜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불경한 권위에도 복종하고 나아가 존중해야 하는가? 특히 그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할 때도 그래야 하는가? 다윗의 존중.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반박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아주 까다롭고 심지어 악한 권위들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말인가? 나아가 그런 사람들한테도 복종해야 한다는 말인가? 예외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비열하고 폭압적이고 불의한 권위들도 많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한테서 왔다고 했지 모든 권세가 경건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신약 기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라고 명하실 때 하나님은 불경한 권위들이 있음을 아셨다. 사실 많은 불경한 권위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바로를 보라.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 자손을 잔인하게 대했다. 그들을 압제하고 심지어 그 자식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바로의 권세는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라고 말씀하셨다. 바울도 서신에서 그것을 확증했으며 진리는 두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된다. 바로를 세워 권세의 자리에 둔 것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말씀과 상통한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라. 그는 유다를 멸하고 성전과 하나님 백성의 거의 모든 집을 약탈했다. 그의 제국은 마침내 당시에 온 세상을 제패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식에 어찌나 불순종했던지 죄위 중에 미치광이가 되어 인간 세상에서 쫓겨났다. 그는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손톱이 새 발톱처럼 자라기까지 그의 몸은 아침 이슬에 젖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라 부르셨다. 역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다. 사울 왕을 보라. 많은 사역자들이 사울은 인간의 선택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들 말한다. 이는 하나님 말씀의 본뜻에 어긋나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무지한 말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적법한 권위 가운데 덜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정했을 수 있다고 아만리에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사람들이 존중을 거두고 일부 권위에 복종하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결국 해를 자초하게 한다. 이 불경하고 정서불안한 미추광이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라 하셨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임명하셨다.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린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울의 권위 아래에 두셨다. 그것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신 후에 말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의 목적에 부합될 때만 해도 사울은 그를 총애하며 친절하게 대했다. 그러나 일단 다윗을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자 사울은 시기심으로 사나워져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가 숨어야 했다. 이후 14년 동안 다윗은 굴, 광야, 여러 벽지, 심지어 외구 땅에서 살았다. 16세부터 30세까지 다윗은 고향집에 갈 수 없었다. 그렇게 가족들과 유년의 모든 친구들을 떠나 유랑했다. 절친한 친구 요나단과도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사울에게 발각돼 목숨을 잃을 참이었다. 14년 동안 청년 다윗은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잃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울이라는 지도자 밑에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분 마음에 합한 자에게 어찌 그러실 수 있는가? 한편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왕을 존중하고 그에게 복종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를 거듭 입증했으나 사울은 계속 그의 목숨을 노렸다. 유랑 생활이 몇 년 지났을 때 지도자 때문에 생겨난 불행을 끝낼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다.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것이다. 왕과 군대는 엔게디 굴 속에서 무장을 풀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완전 무장한 채로 굴 안쪽에 숨어 있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겼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서까지 그를 재촉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호소했다. 다윗이여, 사울 왕은 미치광이이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고 무죄한 가족들과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가 당신을 죽입니다. 이것은 정당 방위이니 어떤 법정에서도 인정하고 당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이 정도 논리라면 흠잡을 데가 없다. 사울의 부당한 고발과 공격 때문에 다윗과 자기들의 삶이 비참해졌다는 그 뻔한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들의 압력에 설득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로 한 것이다.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자제하고 부하들을 말렸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의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봐 걱정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는 추격을 멈출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도자의 옷을 벤 다윗은 양심이 찔려 괴로워한다. 그 행위는 왕을 경멸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속히 마음을 추스른 다윗은 부하들에게 엄히 명했다. 어리석은 말을 그치라. 우리는 사울을 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어떻게든 해치지 않도록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어차피 왕의 옷에 손을 댄 터라 다윗은 원래대로 자신의 무죄를 보이기로 했다. 그는 자기 지도자에게 멀리서 소리쳤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행여 원수를 갚아야 했다면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다만 자기 행동으로는 사울을 존중했다.
그는 자기 삶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다윗의 선한 마음에 크게 감동한 사울은 이렇게 되받아 외쳤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고서는 사울은 부하들과 함께 돌아갔다. 다윗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으니 이제 사울이 그를 놓아주었을 법도 하다. 하지만 이 잔인한 지도자에게는 천만의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다시 이스라엘 최고 병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추격해 나섰다. 다윗의 참담한 심정이 상상이 되는가? 불과 얼마 전에 그는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다.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이거야말로 다윗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던 자기 지도자가 무참한 살인자라는 확실한 증거였다. 이보다 더 격분할 일이 있을까? 나는 정당 방어로 내 지도자를 쉽게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의 목숨을 아껴 그를 존중했다. 그런데 존중을 보인 보답이 이거란 말인가? 곧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울의 진으로 몰래 건너갈 사람을 찾았다. 완벽한 자원자가 나섰으니 요압의 동생 아비새였다. 다윗과 아비새는 밤중에 사울 군대의 진영으로 갔다. 사울은 진 한복판 아브넬 곁에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선뜻 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는 생각한다. 내 모든 불행, 나만이 아니라 내 부하들과 사랑하는 조국의 불행을 이 순간 끝낼 수 있다. 여기 충성밖에 모르는 내 부하가 있다. 그가 내게 논리적인 일을 하자고 간청하고 있다. 나만이 아니라 내 모든 부하들을 위해서도 논리적인 일이다. 이 충실한 부하들은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을 것이다. 내가 왜 내 부하들이 아니라 사울에게 충성해야 하는가? 사울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는 백성에게 내가 반역자라고 말해 내 평판을 앗아갔다. 그는 내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의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으로서의 내 특권을 앗아갔다. 그는 내 아내를 빼앗아 다른 남자한테 주었다. 그는 내 모든 소유를 뺏어갔다. 아비새의 목소리에 그의 생각이 끊긴다. 다윗이여, 뭐하고 있습니까? 왜 머뭇거리며 내게 이 괴물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겁니까? 아비새에 이어지는 말이 귀에 들릴 듯하다. 안 할 생각이라는 말 따위는 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누누이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엔게디 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손안에 들어왔는데도 당신은 목숨을 살려 주었습니다. 당신이 그에 대한 충성을 의민의 여지없이 입증했는데도 그는 계속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 방위입니다. 어떤 법정에서도 이깁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다. 이제 아비새는 몸이 달아 안달한다. 다윗이여,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한테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을 이 악한 왕한테서 구할 사람입니다. 그가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 아내들과 어린 아기들을 무참히 학살한 일을 기억합니까? 단지 그들이 우리에게 먹을 빵을 주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자는 추악한 살인자입니다. 마침내 아비새가
버럭 내뱉는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왜 이 군대를 몽땅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봅니까? 당신더러 이 악한 왕한테서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충성스런 친구의 조언을 저울질해 보았다. 논리는 맞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의 말을 정당 방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함께 버리고 이렇게 엄히 명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부하를 제지했고 둘은 함께 진을 떠났다. 하나님은 왜 그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을지 아니면 사울처럼 되어 제 힘으로 나설지 보시기 위해서였다. 다윗에게 닥친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었다. 하지만 왕이 온갖 짓으로 다윗을 경멸했을 때조차도 다윗은 왕을 존중했다. 보상은 다윗의 생각보다 클 것이었다. 잔인한 지도자를 중시하고 존중한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다윗은 사울의 잔인함 넘어 그의 권위를 보았다. 그는 존중의 원리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두신 윗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극진히 존중하셨는지 위 시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말 큰 보상이었다.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되어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셨다. 블레셋 부족과의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사랑 노래를 지었고 유다 온 시민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다. 자기 지도자가 심판받은 후에도 지도자를 존중한 것이다. 인간을 적법한 권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그들의 행동이 선하든 까다롭든 관계없다. 그들은 특정한 이유가 있어 임명되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을 다시 되풀이한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